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2024년 10월 16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내 주께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0월 16일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로마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간을 살아가며 육신이 고되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영육간의 새로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남아있는 이번 주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이 많고 힘이 든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리고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이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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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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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본캐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우리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사랑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제주축복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주도에 세우신 제주축복교회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제주 복음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의 뜻을 위해 합심하는 사역자,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준비하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 주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을 통하여 수요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정직한 영을 허락받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므로 백성들과 함께 화합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걷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또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주축복교회를 제주 전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주축복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제주축복교회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집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수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네 번째,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예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부를 계산하시거나 또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왕노릇 하시거나 또 어떤 것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자가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열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해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가지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물에 관한 대화,
두 번째는 남편에 관한 대화, 세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는 메시아에 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물에 관한 대화인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먼저 우물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늘상 자기의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우물가로 다가왔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 육체의 모습에 국한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질문한 것은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냐?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의 근원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인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고 내가 그 물의 주체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바로 그 영원한 만족이 있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펼쳐지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여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이 갈급함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 관한 기록인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지 않느냐. 남편이 5이나 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인의 죄성과 삶의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넌 죄인이고 너의 삶은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생수가 너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가 떠먹는 이 물은 한계가 있다. 먹자마자 얼마 지나면 목마르게 되는 물이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나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샘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남편들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지만 참 남편이 없는 인생들에게 결국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욕망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수많은 남편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남편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와 그 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인의 속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나가서 그 죄성 속에 예수님은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캄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죄가 있으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여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조상은 야곱의 우물에 속해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네들은 원래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까? 정답이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산도 그리고 유대인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예배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한 건물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성전도 필요하죠. 모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있으면 또 그 안에 각 기관들도 장소가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는데,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즉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곧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바로 곧 메시아이고 메시아를 아는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산 예배, 영생이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자, 예배를 받으실 만한 주체자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 여인이 나도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 나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도 메시아를 알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모든 죄를 메시아에게 말씀드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거 별로 마음에서 좋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설화법을 쓰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얘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생수이고 내가 너에게 남편이며 예배의 대상이고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남편이시며 영원한 생수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이분이 뭐 말씀하시는 게 못마땅해서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말대꾸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임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여인은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굴복시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구원의 대상들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영혼 구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구원의 대상,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 말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길을 잃은 양,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나가서 그것을 만족해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고 만족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그때그때 식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질적인 양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식사를 거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드시느니라고 육체의 양식을 거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갈급함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만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다고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해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거부하는 영혼을 위해 크게 슬퍼하셨음을 요한복음 5장 40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자기네들이 원했던 목표에 예수님이 타당하지 않고 맞지 않을 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영혼들, 잘못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참으로 기도하고 애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즐겨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도 즐기셨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 죄인들을 섬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한 것이 영원한 생수이고 신령한 남편이며 예배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 기뻐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복음을 기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잃은 영혼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각자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내므로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한 손길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신령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여 이 땅에서 기쁨을 만끽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선언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무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꺼운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만나겠습니다.